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는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살피시사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며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또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 교회 새 요절이 있는 그 본문이네요. 5절이 요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요절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이라. 처음 표적이니까 상당히 상징적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그 표적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일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혼인잔치는 파장이 되고 기쁨이 없죠. 아직 손님들은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인은 난처하게 되고 손님들은 흥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처음보다 더 좋구나, 이 주인은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그런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금욕적이고 고행을 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는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잔치의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을 때 그 포도주의 양을 늘려서 그것으로 잔치에 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늘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 번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을 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으로 쓰고 남도록, 구약에도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양의 변화가 아니고 질의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이죠. 역시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착해지는 것, 원래 착한 사람인데 더 착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데 있어서 본문에서 제일 이렇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여기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더 깊은 교훈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포도주는 떨어졌고, 잔치는 더 진행돼야 하고, 코로나는 이렇게 창고 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생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생각이 깊지 못했거나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지 예측 못했거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하고 그냥 삐치거나 포기하고 떠나갈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부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말씀은 나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랬군요.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희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 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죠. 주인과 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인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지금부터 이 잔치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부터 이 잔치의 책임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지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라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과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주인과 어떤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와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결정하고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는 그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물을 떠와서 결례를 하는 그 큰 항아리 6세다가 다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물 떠러 갔죠.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길어 오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디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포도주를 구하러 가지도 아니하고 포도를 좀 가져오느라, 그리고 물과 섞어라,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렇게 포도즙을 만드셔서 포도주 대용품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하인들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너는 말은 내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따먹은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사탄이 주인입니다. 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그냥 물로 바로 갖다 주지. 괜히 항아리에 부었다가 다시 떠서 갖다 주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합니다. 왜? 종은 주인에게 이유를 따지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종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주인의 권위가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친히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낳을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원에서 나온 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은 주석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이 마치 퉁명스러운 사람처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깨달음을 얻고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든지 악한 자든지 문제 많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갈 때부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잔치집의 주인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왜 연회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를 물어볼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때 마리아처럼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책임집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